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소망의 명령을 지켜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결단코 쉽지 않은 이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가 순종하며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최고의 안전장치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 형태로 이 말을 바꾸면 너는 지금 퇴직하고 당장 퇴직하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거라 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퇴직이라는 말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두려움의 말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직이라는 게 워낙 흔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장인에게 그리고 거기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현대인들에게 퇴직이라는 건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사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혼자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생을 목회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92년부터 지금 33년째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 사역을 33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역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40대 후반, 50대 초반만 되면 퇴직해야 하는 이 사회의 구조가 이 직장인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직장 다닐 때 더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더 모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그런 정말 애절한 노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발견했는가를 보면 대부분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냐면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 벼랑 끝에 떨어져서 나락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전장치 안에 있을 때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전 로프에 내 자신의 몸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온전한 결단, 이거 실패해도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묶어두고 있는 안전 로프가 내게 분명히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뭘 온전히 맡긴다, 이런 거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프가 끊어질 때, 그때는요 어찌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욥의 처절한 무너짐 같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걸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정말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퇴직은 너무나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언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잘 나가고 대단할 땐 이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도 그 사람들 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언제 보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락에 처박혔을 때, 그들이 봐도 쟤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아, 내지는 저 사람 저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보여주는 우리의 태도야말로 그들이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 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잘 나가고 괜찮을 때, 승승장구하고 돈 잘 벌 때, 그때는요 그거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고 잘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 복 주시면 나도 그러겠다, 누구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며 일어나고자 애쓸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장치가 뭐 필요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라는 말로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희생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당연한 양 취급하는 건 절대로 공평하지도 옳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결단은 너무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며 환경이 여유로워서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그건 여건과 환경보다 그 무엇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를 바로 그 순간에도 붙잡고 놓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가슴이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은 절대로 쉽지 않고 여유롭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모두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이제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할 때 내가 주님을 부둥켜 안고 내가 그 욕 다 먹겠습니다, 내가 그 채찍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는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에 10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이지만 11조도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걸요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면 마음속에 굉장히 저항감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는 모든 순간에는 다 율법적이네 어쩌네 하면서 다 도망가고 다 피해 다니고 변명거리, 핑계거리 다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쏙쏙 숨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신앙은 보여줄 기회는 다 피해 다니면서 신앙이 있는 척, 뭘 하는 척, 이거야말로 정말 꼴불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10분의 1이 아니라 인생의 10분의 10을 다 내어 바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 따라간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집은 잘 사니까, 네 아버지가 부자니까, 네 아버지가 장로니까, 네가 뭐 어쩌니까. 여러분, 그런 게 나를 설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모습.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거 다 버리고. 그 유대 사회에는 제사장이 귀족 가문이거든요. 귀족이라는 모든 장치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약대토록 가죽옷 입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거 걸쳤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내어놓은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제사장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더 이상은 세례 요한을 제사장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설명되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자기를 설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 왜 떠났대? 왜 버렸대?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잘난 거, 가지고 있는 거, 자원, 장치 이런 걸로 내가 해석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해석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내가 고향과 시족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가 새 출발하겠다. 그거 아니고는 내가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바로 그 발걸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 그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방해와 어려움들을 그가 어떻게 뚫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표. 그게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어? 하나님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그 걔가 그렇게 이겼지? 아브라함 하나님 때문에. 왜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살려냈어? 하나님 때문에. 그게 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때문에 해석되는 존재,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격적 신앙인의 샘플 1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노아도 있었지만 노아를 가리켜 신앙인의 샘플 1번이라 부르지 않고 늘 믿음의 조상, 그러면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가 1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 만한 믿음의 모습, 오직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역경의 발걸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늘 가는 발걸음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철로 역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철로 역정의 삶을 단 한 장면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데 베드로를 향해, 배 안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말합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불가능한 일 같은데,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안 될 일 같은데 예수님만 믿고 발을 내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에는 이 걸음이 가능했는데 바람, 문제, 두려움이라는 게 덮쳐오는 순간 그 속에 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를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그 손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길에 예수님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잘 걷는 것 같았는데 세상 보며, 내 친구들 보며, 미래 걱정하며, 노년을 생각하며 우리는 쑥쑥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잃지 않고 여기 서 있기에 망정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맨날 그 속에 쑥쑥 빠져들어가고 있는 존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한 장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그 한 장면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철로 역정의 그림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온전히 성공하면서만 걸은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빠지고 자빠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걸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승리 아닙니까? 안 넘어진 게 아니고 안 빠진 게 아니고 끝까지 걸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실 때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 1번이 된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는 1번으로 설명될 만한 존재,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일까요? 나는 몇 번일까요? 아브라함이 1번으로 불려지는데 나는 도대체 몇 번쯤 불려지고 있을까요? 제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 두 가지를 시리즈로 해서 지금 두 개의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설교의 결론적 질문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 우리의 한 가지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질문합니다. 너의 선택은 그래서 뭐냐? 그래, 힘들지, 어렵지, 넘어지지, 자빠지지, 유혹이 많지, 네 친구는 더 잘 나가지. 그래, 그런데 그래서 너는, 네 선택은 뭐냐? 그래서 너는 뭘 선택하겠다는 거냐? 네가 대답해봐라. 결국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그 질문 앞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오늘 뭐라고 답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답이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답했으면 좋겠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답하면서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대 아닐까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를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에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내가 너와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래서 그곳을 나는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 어디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그분을 모시며 기쁨으로 사는 그 모든 곳이 에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덴의 영역은 얼마나 넓습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에덴입니까? 아니면 교회당만 에덴이고 여러분 집은 에덴이 아니고 직장은 더더욱 에덴이 아니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당만 에덴이면 이건 기초 중에 기초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정은 에덴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고단수의 신앙가는 그들의 직장마저도 그들의 에덴이 될 수 있으면 그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반응으로 살아갔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들을 위해 내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바른 대답을 한 자가 얻게 될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극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것이 펼쳐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고요. 거기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거기 들어간대요? 아니요. 여러분 돈 잘 벌고 멋지게 살면 거기 들어간대요?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또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축복하듯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12가실이 다달이 열리고 우리에게 풍성을 안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그래서 풍성과 번성의 풍요와 번성의 장소가 바로 그곳이고 우리는 그곳을 에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생은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 갈 수 있어요? 아까 계시록 21장에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다달이 우리의 풍성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한 바로 그 번성과 행복의 열매가 계시록 22장에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에 주시는 축복의 열매와 이어져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잃어버렸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걸 다 잃어버린 존재라고요. 가난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초라해서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다 그거 잃어버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그 허전함과 무언가 잃어버렸는데 뭔지 모르겠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워야만 하는 갈급함이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존재.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뭘로 채워요? 가장 쉬운 것이 사람을 통해 채우고 물질을 통해 채우고 자기 만족과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닌 거죠.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게 우리의 진짜 빈자리,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존재의 그 갈망, 그 잃어버린 그것 메워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오직 어디에 가야만 메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가야만 메울 수 있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열매가 주어진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건 이 땅의 열매는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추수하는 것, 뭐 자식 농사 짓는 거 다, 여러분 이 땅의 열매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얻을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열매는, 이거는 이 땅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두루 도는 불칼로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침노하지도 못하고 거기 뭐 훔쳐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허락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결국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창세기와 그것을 회복하여 얻은 그 영광의 요한계시록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요. 그 확실한 약속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요. 사람들은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샘플로 보여주고요. 누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바치는 순교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진짜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어도 수치스러워도 주님의 이 길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립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때는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이라는 거,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한 끈이고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결코 떠날 수 없고 떠나서는 안 되는, 떠나게 된다면 그건 마치 버림받음과 저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4000년 전의 고대 시족사회 시대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란 나를 지켜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모든 안전장치의 대표로 일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족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은 강력한 무기이고 또 무서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안전장치를 버리고 그 손을 놓고 하나님 소망 안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너는 네 손을 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들어올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아직 그 소망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게 보일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형이죠. 근데 지금 그 보이지도 않는 그걸 위해서 지금 내 터전을 버려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너의 인생 전부를 걸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앙이야말로요,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박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입니다. 보증서도 없습니다. 국가적 공인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너는 걸 수 있는가? 바로 그 물음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결단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믿음, 신앙과 교회 생활을 동의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둘은 절대로 동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하고 교회 오는 것하고 우리의 신앙, 믿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는요,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내 생애에 아무것도 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그가 걸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 나의 안전장치를 다 버려야 하는, 이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금 교회 가는 건 걸 것도 없습니다. 뭐 재미로도 갈 수 있고요. 친구 따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교회 가면 뭐 이것저것 같이 뭐 노래하면서 즐겁게 뭐 지낼 수도 있고, 가끔씩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는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십니다. 기말고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보게 될 거고, 그 중간에 중간고사를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진짜 신앙인으로 검증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몰라서 그거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훌쩍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의 이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애들이 시험 보는 거 힘들어하는 거 하니까 시험 보지 말고 그냥 선생은 가르치기만 해. 가르치면 되잖아. 가르치기만 하면 됐지. 뭐 꼭 시험까지 봐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아이들의 질적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형편없어질 겁니다.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우리 학교가 전락한다면 완전 삼류 따라지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요. 귀찮으니까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몸을 그냥 오징어 비틀듯 비틀겠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라도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간고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아이가 꼬맹이가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 싸들고 온 거 그거 예수님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게 주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그곳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으로 영적 유목민처럼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단,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결단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 거기 찾아서 안 갑니다. 자기 있고 싶은 곳에 그냥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많이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일어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을 터인데 하나님 천막 좀 주십시오. 폴대를 좀 주십시오. 망치를 좀 주십시오. 여기다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맨날 우리가 하는 기도 이거 아닙니까? 이 천막에 여기 예쁜 레이스를 달면 더 좋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에어컨도 집어넣으면 더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가 항상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진짜 신앙의 기도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아멘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드놓을 수 있는 영적 유목민이 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땅이 있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온전히 녹아 있었던 바로 그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 환희라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에덴의 뜻을요, 에덴 동산 그런 머릿속에 제일 어떤 게 떠올라요?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곳, 이런 의미가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덴 동산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환희를 느끼시는 곳,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곳, 거기가 사실 에덴 동산이에요. 이 기쁨과 환희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들지 않아서 좋고, 먹을 게 많아서 좋고, 날씨 좋아서 좋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많아서 좋고, 아프지 않아서 좋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의 특징은 물리적 요건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이 온전한 관계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에덴 동산을 구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인생과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며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곳, 그래서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에덴 동산의 의미, 제가 방금 말한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바로 그 땅인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자라고
라는 하나님의 요청 아닐까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우상 만들고 우상 팔고 거기 네 삶에 찌들어서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그곳 말고, 내가 들어갈 틈도 없는 거기 말고 네가 그거 버리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으니까 그럼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인가?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숨겨둔 그곳,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곳,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환희,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상 에덴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거지, 에덴 동산은 어떤 위치에 있다, 어느 나라에 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에덴에 들어올래? 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을 바꾸어보면 이런 명령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에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거기 우상 만들고 우상 팔고 그 찌들어 있는 거기 말고 나와 함께 하는 이 복된 곳, 너 여기 오지 않을래? 여러분 이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압적 명령을 한 건 아닙니다. 내 기쁨에 너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약속도 더불어 주십니다. 큰 민족을 내가 너 이루게 하겠고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과 축복 아닙니까? 이 번성과 축복은 모든 인생의 소망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 번성과 축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대요. 그걸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대요.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내 초청에 응하여서 이 기쁨의 동산에 들어온다면 너는 반드시 번성하고 너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야. 하나님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요, 동산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가능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가능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능했어요.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번성과 축복이 그냥 거기에는 세트로 들어 있었던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름은 이 아담이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을,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부름 같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인생의 행복은 죄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 왜곡된 행복으로 자꾸 삐뚤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은요,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타인 파괴적인 행복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행복하신
그런 놀라웠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창세기에 에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에덴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펴놓고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그 이란 그쪽 지역에 있었을까?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 어디엔가 있었을까? 아니면 나일강 근처 그 어디가 혹시 거길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찍어보지만 그건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에덴의 특징은 인간이 지극히 행복한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족은,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풍족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지 물질에서 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질의 풍성함은 오히려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었어요. 인생의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뱀은 바로 그런 관계를 깨뜨리며 에덴 동산을 깨뜨리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부르시는 이 부름은, 이 부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너희가 잃어버린 이 에덴을 믿음으로 건설해 보지 않을래?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복과 지배의 논리로 돌아가는 그 운영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는요, 그 메커니즘 속에서는 에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놓아야만 에덴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에덴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신 말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에덴, 바로 그 에덴을 네가 흑석동에 살든, 네가 뭐 일산에 살든, 네가 강남에 살든 상관없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에덴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는요, 하나님이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는요, 행복을 위한 제공되어지는 것도 엄청 많았지만 그 행복을 위한 제약도 있다는 것. 근데 이 제약이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사실, 그것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곳,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다. 마음껏 살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기쁨의 열매를,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곳, 거기가 진짜 에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 그곳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 그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옛날 에덴 동산처럼 정말 온전한 관계 속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 부름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자꾸만 욕구에게 끌려가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기를 위해 쌓으려는 그 욕구와 욕심. 여러분, 이걸 저는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우리 힘이 약해지고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높은 담을 쌓고 높은 성을 쌓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 쌓으려는 욕심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여러분, 이 우리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바벨탑의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왜곡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도요, 뭐가 먼저 눈에 띄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명령보다 뭐가 더 눈에 띄냐면요,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해주고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고 뭐 이런 말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 2절의 핵심은 2절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큰 민족과 창대가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둘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은 그냥 다 그 안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안에 포함된 거니까요. 포함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순서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그럼 내 예수 믿을게요. 잘 되기 위해서 뭐 좀 할게요. 이게 우리의 순서가 나니까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깁니다만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배부른 까닭이래. 그러니까 또 먹고 싶다는 거죠. 배부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는 떡이 아니라 말씀,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게 바로 제자라는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들, 그들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떡 먹고 싶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그냥 무리들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뭐해요? 항상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떡 먹으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들으러 온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온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손에 잡힌 것은 지금 없지만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에덴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뭘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에덴이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이겨낼 힘을 주시며 오히려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희열을 느끼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서 더 감격스럽게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문제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진짜 에덴의 일꾼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험난한 과정을 이기고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12장 3절을 굳게 믿을 때 가능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아직은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달려갈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이것을 믿는 자와 이것을 버린 자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식을 붙잡고 하나님 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 힘든데 이것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아니고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에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놓고 주님 붙잡는 자가 될 때 여러분에게 진짜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 여러분이 그렇게도 붙잡고 계시는 그거, 우리가 그렇게도 놓으면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 붙잡고 아등바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마저 오병이어처럼 내어드릴 때 내 삶은 에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오늘 이 명령,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 줄 땅, 그 땅으로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